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다시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월요일, 화요일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고다 곧 즉 해골의 굿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가장 저주받은 장소, 즉 해골들이 묻혀 있고 해골처럼 생긴 그곳이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는 쓸개를 탄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부인들이 자선을 베풀어 만들어주는 마취죄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는 이 말씀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이 나타나는데 모든 복음서가 단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인 처형과는 다른 아주 무서운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세 가지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십자가고 또 하나는 T자로 된 십자가고 또 하나는 X자 모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형적인 십자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인 걸 보면 아마도 전형적인 십자가였을 것이다 하는 거죠. 베드로의 십자가는 아마 T자로 추측이 되고 또 X자는 안드레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X자형을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또 헬라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에게는 하지 않았고 노예나 특히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면 나무 십자가 전부 혹은 횡목 하나를 짊어지고 가야만 했고 또 못을 박을 때는 십자가를 만들어 세워놓고 사람을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십자가를 뉘어놓고
못 박고 그 다음에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든지 약 3일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탈진하고 또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통을 겪기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3일 후쯤에 일반적으로 절명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과 탈진이 심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려 죽음을 재촉시키거나 또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내버려 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서 3일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처형당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말의 앞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계속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의 밑에서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형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35절 하반절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만 수치당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 그 치부를 가린 옷까지도 빼앗기셨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하셨습니다. 제수의 옷은 당시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습니다. 신발, 겉옷, 허리띠, 터번 같은 모든 것은 그 죄수를 처형한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그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에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서 4사람이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무감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살해하고도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작품들,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감동을 하는데, 반대로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지키고 있는 가드들, 경비들은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오열하고 고통을 겪는데 제비 뽑은 로마 병정들은 그 밑에서 그냥 아주 지루하게, 따분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참석은 하지만 그저 공간적으로 함께 있을 뿐이고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고통이나 예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37절인데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로마의 사형법에 따르면 십자가에는 죄목을 붙여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죄목입니다.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패를 붙였는데 특별히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히브리 말로 쓰고요, 로마어로 쓰고요, 헬라 말로 다 번역해서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병든 자, 세리, 약한 자, 창녀와 함께 계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가 최악의 죄인들과 공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 안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해골 같은 우리 인생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 재미있는 것은요, 두 강도인데 한쪽은 예수를 비웃고 조롱한 강도고 한쪽은 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회개한 강도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는 지옥 가는 죄인, 마지막은 천국 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강도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강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영적인 모습을 요약해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지옥 자식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차피 죄인 아닙니까? 더 의인도 없고 더 죄인도 없습니다. 덜 의인도 없고 덜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에 갈보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건입니다.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44절인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아까 두 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 말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한 강도, 악한 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둘 다 악한 강도예요. 지금은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처형의 그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의 요약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십자가를 부르면서도,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 종교를 하나의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는, 취미처럼 종교를 믿는, 취미란 게 뭡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취미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교를, 기독교를, 믿음을, 신앙을 그렇게 취미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욕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자기의 가정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사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주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추악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남 탓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사치품, 귀걸이, 목걸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오. 십자가 반지와 목걸이를 하고 죄 짓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또 다른 편의 강도가 그 악한 강도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할 거니 하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죽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한 마음에 성령의 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긍휼과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파도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고통하시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온전한 응답을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모를 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